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새해에 소망하는 그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또 자녀 손들의 그 앞길도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이죠? 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게 올 한 해의 우리 교회 표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적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식이 되죠? 특별한 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상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늘 기적이 넘쳐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기적이 상식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에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 또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요청한 대로 미스바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고자 모였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소식을 전해들은 블레셋이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가리켜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도요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붙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신앙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미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에베네셀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는 것은 장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에 있는 성도들의 앞길이 어떻겠습니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들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빈들까지 따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날이 저물고 식사 때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빈들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빈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이나 광야, 여기에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오늘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지금 이 성경에는요, 남자가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학자들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수를 최소한 2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남자들 5,000명 따라갔으면 기본적으로 여자도 몇 명 따라갔어요? 네, 최소 5,000명 이상 따라간 거죠. 근데 여자들이 따라갈 때 혼자 따라갑니까? 아들을 다 한 손에 다 걸려서 다 두 손에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애는 집에 두고 갔겠지만은 이 부모의 이 손을 타는 아이들은요, 다 업고 끌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만 명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끼니가 되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제자들이 내놓은 방안이 무엇입니까? 알아서 마을에 가서 각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였던 것입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실은 뭐예요? 말이 현실적인 방안이지 실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양식을 구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각자 마을에 보내어서 해결하자라고 했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파악을 못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과 생각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읽어내시는 분이신데,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막무가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뜻이 있으셔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을에 보내서 먹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리어 자기들 보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되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떡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실은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성경을 번역할 때에 빵이라고는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 빵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다 보니까요, 이렇게 떡이라는 단어로 의미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미 번역을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떡보다 뭐라고 하는 게 맞아요? 밥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주식이 밥이기 때문에 이 밥이라고 번역을 하면 쉽게 말해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먹밥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어린아이가 함께 먹을 수 있는 도시락 분량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훈련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사람들에게 또한 이렇게 잔디에 앉혀서 먹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직접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불가능한 일을 시킨다고 할 때에는요, 그것이 그냥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서 분명히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시고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당장의 우리 상황도 그렇지요. 이제 2월 초가 되면 건축의 터파기 작업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이제 건물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짜서 시작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예상치도 못한 그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또 이자가 오르면서 건축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감당하기 벅찬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교회로 하여금 기독케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이 일들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분명한 신뢰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작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고가 단단하게 잠겨 있다 하더라도 쉽게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만 있으면 돼요? 열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요, 요즘 금고는 이렇게 비밀번호로 누르더라고요. 비밀번호만 알면 아무리 단단하게 잠겨져 있는 금고라 하더라도 손쉽게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사용하시는 열쇠,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이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우수수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는 작은 헌신에서 사실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이들에게는요, 두 가지만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뭐하고 뭐만 있으면 됩니까? 네, 엄마가 옆에 있고 먹을 게 옆에 있으면요, 얘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데 만일 엄마가 보이지 않거나 먹을 것이 없으면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어린아이가 뭘 내놓았어요? 자기 먹을 걸 내놓은 거예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두 가지 가운데 절반을 내놓은 셈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이 볼 때에는요, 보잘것없는 거죠. 그 도시락 하나가 뭐 한 끼 안 먹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하지만은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때에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도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헌신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헌신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우리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그 헌신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실 때에 그렇게 자신의 결혼 지참금으로 예비하였던, 준비하였던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의 헌신도 함께 기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마리아의 헌신을 지금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것도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헌신이었던 것이죠. 같은 시대에 또한 같은 장소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던 그러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헌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번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생애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건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중직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건축을 하는데 헌금 작정을 언제 하실 건가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처음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직분자별 헌금 작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따로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저한테 헌금 작정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 가운데 하나가 교회 건축에 함께 동참하는 것인데 왜 목사님이 나서서 성도들로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게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오히려 저를 따지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 장로님께서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교회에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렸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이요, 그냥 아무도 안 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건축을 하는데 너희들이 구경만 하고 왜 동참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녀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작정하라고 이야기한 말이 한 번도 없었고 그냥 기도로 함께 동참해 달라고 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자녀들에게 혼을 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최소한 너희들이 예배할 한 평 정도는 책임져야지 어떻게 그냥 불구경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느냐. 혹시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러면 내가 헌금한 돈을 대어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자녀들이 다 건축 헌금을 드렸던 것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교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자녀들이 꼭 복받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유가 있어서 지금 헌금 드리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이자도 2배로 올라서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헌신도 아무 때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헌신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하면 교회 건축을 하면서 너무나 우리 성도들이 팍팍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목사로서 어떻게든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하고 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제가 가로막았다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복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냥 받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도 보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들과 함께 이제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 과부가 아낌없이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에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 과부의 집에 기름이 그치지 않는 축복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밀가루 마지막 한 움큼과 그 병의 기름을 엘리야를 위해서 드렸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와 같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아이가 드린 그 작은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고 또한 사랑을 심을 때에 사랑을 거두게 하시고 축복을 심을 때에 축복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둘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거두게 하세요? 내가 1개를 심으면요 1개를 거두나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개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1개로 주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심지 않으면 절대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에게 있는 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사 하나님께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기적의 열쇠는 헌신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열쇠가 뭐라고요? 헌신이에요. 근데 이 헌신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한 순종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헌신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는데요, 그때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둔 것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하인들에게 이야기해 놓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비치해 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연회장이 하인들에게 가져오라고 한 것은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포도주예요. 그런데 물을 떠서 가져다 준다? 그러면 뭐가 불보듯 뻔해요? 연회장한테 혼나는 게 불보듯 뻔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 가져오라고 했더니 물을 가져오는 이 멍청한 놈들아, 뭐 이렇게 그 하인들을 막 책망하고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불보듯이 뻔히 보여지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가져가는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가운데 헌신할 수 있고 그 헌신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앉히고 세팅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세팅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데 떡과 생선이 떼어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의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나 놀랍고 놀라워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던 그 어린아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쁘고 감동의 물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예수님께 자기 먹을 거를 드렸을 뿐인데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먹는 가운데 이 아이는요, 누구보다도 기뻐서 팔짝팔짝 뛰고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각자 한 광주리씩 챙겨가고 이 어린아이한테는 모른 척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마 적어도 한강줄이는 그 아이한테 주면서 너 이거 풍성하게 먹어라 이렇게 선물로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어린아이는요, 일평생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잊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렸을 뿐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헌신은요, 처음부터 내가 거창하게 순교하고 죽는다는 각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헌신으로 이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신이 기적의 열쇠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이 헌신을 시작하게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고요,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경험과 또한 나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순종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토록 하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떠나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때에는요, 단순히 나의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필요를 채운다라고만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들을 걸어가며 정말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씨앗이 또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결실토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기적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적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헌신이 있을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내가 고백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작은 헌신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정말로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나의 장래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정말로 이 믿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순종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순종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